이렇게 청년회 뵙는데 또 제가 마지막 청년회 왔을 때는 3층에서 이렇게 드리다가 또 2층에서 드리니까 뭔가 더 꽉 차 보이고 또 아까 찬양 드리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이제 청년의 말씀은 이제 영상 올라오는 거 이렇게 찾아보고 있거든요. 보는데 찬양하는 건 제가 못 듣잖아요. 그래서 근데 항상 이렇게 말씀 전하실 때 찬양 되게 좋았다고 이렇게 서두에 말씀하시는데 와서 이렇게 같이 찬양 드리고 뒤에서 이렇게 또 강렬 형님이 이렇게 기타 치고 이렇게 크게 큰 목소리로 이렇게 외치시는 거 들으면서 찬양 드리는데 참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좀 반갑고요. 그 이제 그 청년들을 생각하면서 또 뭐 최근에 또 생각하면서 좀 받은 묵상한 말씀이 있으면 이렇게 편하게 나누어 달라는 말씀 듣고 오긴 했는데 여기 오신 청년 형제 자매들 한 분 한 분 개인 사정도 다 제가 알지를 못하고 또 이게 사실 신입생 여기 청년들은 또 제가 또 굉장히 좀 또 새롭게 또 이렇게 보는 또 얼굴들이라서 새로우면서도 이분들에게 또 어떤 말씀을 나누면 참 좋을까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나누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또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각자 이렇게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말씀을 이렇게 오늘 주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뭐 딱 정해진 주제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번 학년도 커리큘럼을 보니까 이제 성경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난 MT 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배우시고 지난주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목하는 것 이걸 이렇게 함께 이렇게 배우는 걸 쭉 계속 찾아보고 이렇게 봤는데 이것도 좀 연장선선 안에서 또 더 깊이 이렇게 더 이렇게 또 말씀을 이렇게 더해서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최근에 또 읽은 말씀 가운데 좀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들 위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인데요. 성경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 주셔가지고 그 성경 눈으로 이렇게 읽어주시고 따라오시면서 같이 말씀을 읽으면서 들어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후서 1장 오늘 이렇게 다루게 될 본문은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이 서신 이 책이 기록된 배경과 또 여기서 해주고 있는 사도 베드로의 우리들을 향한 교훈이 뭔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보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거는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사도 베드로가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 가운데 하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죽음이 곧 있으면 임박해 있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내가 이제 곧 있으면 죽을 거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 편지를 받게 되는 성도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를 잘 한번 더 살펴를 보시면은 12절, 13절 말씀에 이제 먼저 이 편지를 쓰는 목적 아니면 이런 자신의 어떤 마음의 배경 이런 거를 먼저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을 여기노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마지막 자기가 죽을 거를 알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신이 이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에게 또 사랑하는 그런 교회에게 주는 편지인이 얼마나 정말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해줘야 될까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정말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정말 이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힘이 되고 정말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메시지를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아마 이 편지를 썼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뭔가 새로운 그들이 듣지 못했던 뭔가 새로운 그런 가르침을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이미 알고 있고 또 그들이 이미 서 있었던 그 진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결국에는 뭔가 새로운 메시지도 물론 좋고 참신하지만 참 우리에게 정말 힘이 되고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는 교훈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진리들
하지만 이 베드로가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이거를 내가 항상 너에게 생각나려 한다라고 하는 이 교훈들을 또 이 편지를 받았을 그 성도님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도 알고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알고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봐도 그렇거든요.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알고 있는 진리지만 또 다시 또 듣고 거듭 들어서 마음에 내 믿음을 또 그 진리 위에 굳건히 세우는 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제 자신의 이런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사도 베드로도 여러분 알고 있는 얘기를 할 거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이 제가 이제 여기 떠나지만 여러분들이 이 위에 더욱더 굳건히 서고 제가 이제 앞으로 말씀드릴 거를 꼭 붙드시길 바랍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잘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지금까지 또 앞으로 이번 학년 함께 배우게 될 이런 주제를 아마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시 한번 또 그것을 또 말씀을 귀하게 받고 우리가 삶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14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장막은 이 장막 텐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텐트는 이제 은유적으로 비유적으로 보통 우리 사람의 몸을 장막이라고 많이 성경에서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베드로 후서가 기록되기 전에 쓰여졌던 베드로 전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이 장막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담고 있는 이런 영적인 원리가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거는 다름 아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우리 믿는 성도들이란 이 땅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이 땅이 내가 마치 이 땅의 주인인 것처럼 이 땅에 영원토록 정착할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잠깐 머물다가 다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거류민입니다라는 그런 말들을 베드로 전서에서 많이 언급을 했습니다. 거기서 언급한 바로 중요한 그 원리 교훈이 담겨 있는 표현이 바로 장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들은 죽음 또는 믿는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죠. 죽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을 할까 했을 때 뭔가 영원히 끝나고 너무 비극적이고 뭔가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것 같은 그런 우리는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또 세상은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근데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은 또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몸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잠깐 장막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얘기를 하죠.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고 우리가 죽어서도 결국 우리 주님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믿노라고 말은 하지만 다시 한번 또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은 또 내가 머물고 있는 지금 나의 이 몸은 쉽게 병들고 또 다치고 상처를 받는 그런 몸이지만 영원히 여기에 거할 것이 아니구나. 잠깐 머무는 장막이구나라는 것을 사도 베드로는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장막, 잠깐의 이제 이 시간, 이 땅에서의 시간을 이제 매듭을 짓고 이제 나는 이제 떠나가요. 나는 이제 원래 주님의 고향, 내 고향,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남아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 후서, 베드로 전서도 마찬가지고 또 베드로 후서를 통틀어서 쭉 흐르고 있는 그런 배경은 또 그리고 많이 등장하는 그런 바울의 정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성도님 여러분, 형제님, 자매님 하면서 이렇게 거듭거듭 이렇게 좀 경계하고 주의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교회 그리고 그 당시에 믿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을 흔들려고 했던 많은 거짓 가르침들이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이라던가 또 3장에 이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약속한 그런 말씀들에 대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오히려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막 이제 성도님들에게 다가와서 많은 말들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들이 믿고 그 위에서 이렇게 붙들고 있는 말씀을 이렇게 비웃으면서 16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이 나왔을까?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 말씀드렸을 때 내가 막 지어낸 이제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한 단어거든요. 신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 단어인데, 그런 우리가 만들어낸 신화가 아닙니다. 이상한 허구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만지고 정말 우리가 직접 경험한 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겁니다라고 거듭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흔들었던 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가 그들이 믿었던 그 성경, 그리고 또 사도들의 그런 증언, 복음의 말씀들이 이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다,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겠다라고 했는데,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이라고 하는 거는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이거는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 땅에 계실 때에 하셨던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볼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은 죄와 또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 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깨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을 지으실 때 계획하셨던 그 첫 그 계획,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형상된 이 존재를 통해 이 땅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누가? 하나님이 임명하신 메시아라고 하는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가져오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롭고 그리고 그 평강의 그런 통치가 이 땅에 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예언이 바로 나를 통해서 이 인자가 올 때 이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신약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믿었던 것인데, 그 거짓말이다. 예수님 언제 오냐? 지금 이 세상 우리 살아가는 거 봐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뭐 통치하시기는. 진짜 하나님 통치하면 지금 너가 살아가는 그런 다 깨어진 세상의 모습은 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하는데 왜 안 지키시는 거야? 아니네 라고 조롱하고 비웃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조롱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거를 그냥 소설, 신화, 사람이 만들어낸 그냥 거짓말로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고 있는 이런 경계의 말씀이,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아마 대부분의 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성경을 가지고 이거는 신화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라고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없겠죠. 근데 한번 저희 스스로, 제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얘기들을 보게 되면 한번 돌아보면 참 유익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냥 내가 이 성경을 소설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하는 시간, 내가 사용하는 뭐 물질,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과연 나는 내 삶을 돌이켜 볼 때 내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나는 이거를 내 삶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야, 실제야 라고 보여지는지, 아니면 내 삶을 바라보게 되면 성경은 마치 허구이고 일어날지 아닐지 확실히 안 되고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지는지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서게 되면 너무 부끄러워지더라고요. 그냥 말로 그냥 하나님 말씀은 진리지,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지지라고 물론 입술로는 얘기를 하고 그렇게 뭐 마음속으로 그렇게 믿고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또 많은 제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정말 정직하게 돌아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현실이고 이게 허구의 말씀이 아니라고 정말 확신할 수 있는가? 내 삶을 볼 때, 내 삶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게 될 때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한다고 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의 연약을 잘 아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땅을 떠나면서
여러분이 믿고 그 위에 서 있는 그 진리의 말씀, 허구한 사람이 만들어낸 교묘히 만든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명 거시고 거기에 삶을 던지셔도 됩니다라고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성경이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것인가, 내 삶에 있어서 성경이 어떤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가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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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유언과 같은 아주 중요한 이런 서신에 하나님의 말씀은 교묘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수많은 이제 그런 많은 시험들을 주는 그런 목소리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은 우리가 보는 유튜브 채널,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그런 영상들, 그런 글들,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그런 가르침들, 철학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알게 모르게 내 생각을 그냥 다른 여러 세상에 있는 철학들, 그냥 가르침들 중에 그냥 한 가지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시험하는 그런 환경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16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의 권면을 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 나오는 본문을 두 가지로 딱 두 마디로 추리면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추려 보았는데, 한 가지는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주목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라고 하는 두 가지 권면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표현은 아마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도 들었고 항상 우리가 듣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훈이지만, 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교훈을 다시 한번 또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참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있는 권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주목하라라고 하는 교훈입니다. 이런 수많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 성경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거짓 가르침들, 거짓 속삭임들로부터 우리가 그것들을 뿌리칠 수 있는 근거, 또 능력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했을 때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들을 뿌리칠 수 있고, 우리가 실제로 삶 가운데 정말 말씀은 이 교묘의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다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들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바로 변형산 사건, 변화산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거는 이제 공관복음 새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제 새 복음서에 나오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렇게 우리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그런 사건이겠죠. 그 중에서도 이제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이 말씀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를 선택하셔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리고 이제 요한을 데리고 이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 변화된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세 제자들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십니다. 근데 이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의 어떤 보면 예고편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지금 베드로는 돌이켜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일까? 예수님께서는 아까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 자신께서 하나님이 택하신 이 메시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를 반드시 회복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는 그거는 예수님의 두 번째 오심에 사실은 속해 있던 이제 계획이었고,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던 이유는 그 영광스러운 통치, 이 공의로운 통치, 그리고 악인들의 이 심판, 이걸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로 우리 죄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친절하게, 하지만 내가 지금은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대신 죽기 위해 이 땅에 왔지만 결국 너희가 이 죄 가운데 죄의 뒹굴며 살아가는 이 세상을 내가 반드시 바로잡을 거야. 내가 다시 의와 또 영광과 권능의 통치로 하나님의 이 다스림으로 이 나라, 이 세상을 바로잡을 거야라고 하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보여주셨던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는, 그리고 또 이들을 통해서 들었던 많은 제자들은
이 사건을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였지만 예수님께서 그들 세 명을 산으로 데려가셔가지고 그 변화된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사건을 이제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이죠. 그 이제 1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죄송합니다. 16절 하시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이게 보고 또 들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한번 들은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까먹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피부로 만지고 오감으로 이렇게 직접 경험한 거는 우리가 잘 잊을 수 없듯이 이 사도 베드로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잊지 못하고 그 모습을 지금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에게 잠깐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이 땅 가운데 정말 왕으로 딱 서 계실 그 예수님의 모습을 그때 잠깐 우리가 예고편으로 맛봤는데 우리가 진짜 눈으로 봤어요. 좀 귀로 들었어요. 여러분 그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제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또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건들을 마태복음 여러 복음서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 그 위엄이 충만하고 영광이 아주 충만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통 보통 묘사가 되는 구름으로 이제 그 지역이 쫙 덮이면서 이제 마가는 또 이렇게 이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좀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빨래하는 자가 그 이상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하얘졌다. 혹시 스키장 같은데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너무 막 그 빛이 반사되면 막 눈이 너무 따갑고 그렇잖아요. 너무 아프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빛이 너무너무 밝아서 정말 제대로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아주 환한 그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었다라고 그들이 그 눈으로 직접 그걸 봤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때만 일어난 일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그렇게 오실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보았던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예수님을 향한 확증도 그들이 두 귀로 들었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 자의 말을 들어라. 이 자의 음성을 들어라. 이 사람을 주목하라. 내가 말한 메시아가 바로 이 사람이다. 너희의 운명이 바로 이 사람에게 달려 있다. 이 사람이 너희의 왕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리키고 있는 거죠. 확인해 주신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을 이 변화산을 통해서 나타내셨고 또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나타내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들었던 걸로 저도 이제 보았는데요. 참 우리 주님의 영광은 너무너무 풍성한 것 같아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깊이 온전히 알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충만하고 깊다라고 성경 기자들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영광은 겉에서 나오는 영광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인품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이었다라고도 저는 믿습니다. 우리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을 때 어떻게 하나요? 겉을 치장하잖아요. 저도 오늘 토요일 같은 날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설 때는 되게 차려입고 나온 거예요. 굉장히 평소의 모습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겉모습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런 우리 겉을 치장하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이냐라는 거를 어쨌든 우리 겉모습, 겉 모양새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예수님도 물론 이렇게 정말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정말 빛나는 그런 영광 가운데 계셨지만 또 성경에서는 우리 주님의 영광이 어디서 나왔을까? 우리가 바라보는 주님의 영광은 어디서부터 나오냐 했을 때 예수님의 겉모습보다는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인품, 인격, 주님의 속사람에 있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얼마나 따뜻하신 분이었는지. 주님이 죄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저 사람 명품 입었네? 저 사람 어떤 차 타네? 이런 걸로 쉽게 우리는 사람을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또 그 중심을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잖아요. 그런 주님의 인격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이 어떻게 보면 주님의 겉모습보다 더 우리를 감동시키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이렇게 온유하시고 겸손하시고 또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기꺼이 십자가의 그 고난과 또 이런 죽음의 길로까지 나아가시는 그런 주님의 영광도 물론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는 뿐만 아니라 오늘 보게 되는 이 변화산의 사건에 나는 또 주님의 영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분께서 얼마나 권능 있는, 힘 있는, 능력 있는 이 세상 그 어떤 대통령, 통치자, 그 어떤 위정자보다 가장 권세 있고 힘 있는 분으로 오실지 이 땅의 모든 죄악과 잘못된 부조리 이런 불합리한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바로잡으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심판주로서의 우리 주님 이런 영광스러우신 아주 권세 있으시고 위엄 있으시고 또 이 통치자로서 심판주로서의 우리 주님의 영광을 우리 베드로가 나는 그걸 목격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광에 동참하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주님이 살아온 이 영광의 길, 이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리스도의 영광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이 능력과 큰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시면서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듯이 이 땅을 다스릴 그 영화로우신 그 영광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사람들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영광을 또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베드로는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고 또 이 순서도 중요한 것 같아요. 먼저 그 영화, 그 명예, 이 땅에서의 왕노릇 그게 먼저 온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순종, 아버지 뜻에 죽음으로까지 순종한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게 먼저 왔다라는 것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어떤 영광을 먼저 기대해야 될까 이거를 또 교훈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영광을 취하셨던 분이 아니셨습니다. 사탄은 그리고 우리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그리고 저는 내가 영광을 스스로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영광을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에 자신을 철저히 의탁하셨는데 그 결국을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고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가 먼저 기대해야 된다라는 교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내가 내 영광을 챙기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에 따라서 내가 내 영광 챙기지 않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예수님께 의탁하고 주님이 걸어간 그 길, 좀 억울하더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길을 가더라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이 가장 지극히 높은 자리를 높이신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동참하게 될 것이다라고 또 신약 성경에서는 많은 기자들이 우리들에게 격려해주고 있고 우리 믿음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이 사도들은 또 그래서 이 옛날에 살았던 그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직접 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본 사람도 있었고
눈으로 직접 보고 '아 예수님의 영광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봤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직접 볼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금 눈으로요. 그럼 우리는 그렇다면 그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떻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드리게 될 때 성경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 눈으로 본 사도들의 증언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또 그걸 믿음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손을 혹시 넣으시고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좀 긴 본문이긴 하지만 참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 사도 바울은 이제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빛이 비추었을까?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났는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도들의 증언, 바로 예수님을 두 눈으로, 두 팔로, 두 귀로, 이 몸으로 다 경험했던 그 사도들이 그 목격하고 경험하고 함께 시간을 했던 그 사도들이 우리가 이런 주님을 경험했다라는 걸 우리들에게 지금 2000년이 넘는 지금 우리들에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증언해주고 있는데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또 흥미로운 거는 여기서 우리가 전하는 거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거는 말에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시에 사도 바울도 이 예수님이 주 되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 말의 메시지도 전했던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또 전파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또 콜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믿노라고 하는 걸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아냄으로써 내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을 통해 그분이 주인이신 것을 나타내는 것. 어떻게? 다른 성도들에게 종이 되는 것이죠. 발을 씻기고 그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또 사랑을 베풀고 이런 우리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복음의 말로든 삶으로든 정해지는 이 복음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수님은 어떤 마음의 소유자이셨는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시는지, 바로 이게 복음의 메시지의 요지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우리가 깊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거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그 두 눈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마치 암흑, 창세기에 말하는 이 표현을 인용해서 암흑과 혼돈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바로 그 권세, 하나님 말씀 안으로 그 흑암과 그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 무질서한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했을 때 빛이 비추었던 것처럼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복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비춤을 받음으로써 이 놀라운 이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에 비춤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의 제자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세요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가 나와 이렇게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또 성경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분의 본체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이 예수님 안에 다 담겨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발걸음 하나하나,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다른 이웃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 그 예수님의 그런 삶 있잖아요. 예수님의 그 말과 행동들, 삶, 그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말씀을 대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 복음을 통해 복음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대하게 될 때 보게 되는 하나님의 영광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또 우리가 언제나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 하지만 또 우리의 연약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또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통해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쳐 주셔야 되고, 우리가 늘 읽는 이 복음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님이 진짜 살아있는 분처럼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와닿게 해주셔야만 우리 마음이 감동이 되고 그 빛이 비추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이제 성령님의 몫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고, 우리 측면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 또 복음의 삶에 힘써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우리도 책임이 있지 않는가. 좀 시간이 또 많이 지났습니다. 좀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베드로가 주고 있는 권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베드로 후서로 돌아오셔서 베드로서 1장 1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19절 초반부에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뭐보다 더 확실한 것인가요? 아까 두 눈으로, 두 귀로 막 냄새도 났을 것이고 피부로도 느껴졌을 거예요. 그 오감으로 경험한 그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근거,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근거가, 물론 앞에서 그 두 눈, 두 발, 두 손, 두 귀, 두 코로 경험했던, 생생하게 경험했던 그 경험도 물론 중요한 그런 경험이지만, 근거이지만 또 그거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그건 바로 예언. 여기서 예언이라는 거는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 말씀. 이 시대에는 이제 신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구약의 말씀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인데, 어쨌든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다 여기에 적용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을까 했을 때, 결국 우리의 경험은 흔들리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좋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감동이 돼서 정말 내 삶을 다 하나님께 바칠 것만 같은 그런 시기도 물론 있지만, 그런 놀라운 그런 소중한 경험의 시간도 우리가 가질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오늘 아침에 했던 그런 내 하나님에 드렸던 그런 소원의 말씀, 그런 약속, 하나님께 이렇게 살겠다고 다짐한 것들을 그날 오후 저녁에도 다 깨버리고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경우들이 저는 있어요. 그리고 우리들도 아마 종종 경험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험은 100%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신뢰할 만한 것이 못 되는 것 같아요. 나의 경험이라는 것은 소중하고 의미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하지만 경험에 다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걸고 또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걸어야 되지 않겠어요? 투자를 할 때도 뭔가 이렇게 리스크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잖아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거, 최대한 리스크가 없는 거. 근데 그 어떤 리스크도 없이 100% 성취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흔들리지 않고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성취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말씀, 또 했던 말 또 하는 거하고 또 하는 것 같지만, 하지만 흔들리는 내 경험에 의지하는 것보다, 오늘 아침에 다르고 오후에 다르고 저녁에 다른 내 감정에 의지하는 것보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 말씀을 해주는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을 주의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시편 119편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다라는 그 구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잘 아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믿고 있는데 이렇게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어두운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의 발에 등불이 되고 우리의 발에 길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변함이 없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절대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해주고 있는 이 성경,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앞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되어야 되고 빛이 되어야 된다. 특히 이제 샛별이 떠오르기까지, 이 샛별은 또 계시록에도 그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광명한 새벽별이 이 땅에 오는 것처럼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밝은 날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그 등불 없이, 그 라이트 없이 이 어두운 날을, 그 샛별이 아직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마치 내가 등불 없이도 빛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고 또 위험한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아직 우리는 어두운 날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경의 우리 삶의 모든 노하우를 다 말해주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 예수님의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우리 삶의 가장 근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날을 살아갈 때 있어서 우리에게 성경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그래서 혹시 내 삶을 돌이켜볼 때 성경이 내 진로, 내 앞길, 나의 어떤 미래의 플랜을 위해서 선택사항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면이 있지 않았나 라는 것들을 돌이켜보고, 그렇다면 여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처럼 그게 아니지, 주님의 말씀은 나의 발의 등불이시고 내 길에 빛이시지, 말씀을 다시 펴야겠다, 내 앞길을 내비게이팅 해달라고 하나님께 의뢰해야겠다라고 마음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참 간절히 바랍니다. 그 혹자는 이슬람교는 이제 기독교인들을 가리켜서 이 Book of the People, People of the Book, 그러니까 이제 책의 사람들, 성경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 했을 때 이 오랜 역사 가운데 이 그리스도인을 특징짓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성경이 있었던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을 볼 때 뭐 다 다양해요. 살아가는 모습도 다양할 수 있는데 한 가지 또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책을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한 걸 한 걸음 살아가는 것 가운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면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에 말씀하는 결국 주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경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성경이 없으면 난 죽는다. 내 신앙은 성경 없이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참 회복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기 21절에 중요한 그런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영감이라고 하는 교리에 대해서 21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영감은 조금 어려운, 우리가 잘 쓰지 않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요. 그 사전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감이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인간 기록자로 하여금 오류 없이 그 뜻하신 바를 쓰도록 능력으로 간섭하신 것을 성경의 영감이라고 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죠.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제가 왜 지금 영감이란 말이라던가 이런 걸 왜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죠. 저도 알고 있는데, 내가 진짜 성경을 영감으로 기록된, 이건 그냥 중요한 도덕책, 그냥 중요한 책 수준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조금 더 가치 있는 책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글로서 계시해 주신 유일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축자 영감이라고도 하는데 그 글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리스도인들이 책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았느냐? 바로 이 말씀이 이 책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책을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고, 이 책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가 이 삶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게 이 안에 있다라고 믿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이거는 영감으로 기록된 책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베드로는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걸 권면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었던 이 구약의 여러 예언들, 이거 사사라이 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에 거십시오. 이 어두운 날을 살아갈 때 있어 등불이 되어주고 여러분들의 길에 빛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는 이 땅에 떠나지만 말씀은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의 권위가 우리 마음에 참 다시 제자리를 찾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베드로서 이제 마지막 3장을 보시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권하고 있어요.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 보면 참 좋겠지만,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구약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이 하나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가 온다. 여러분이 지금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 썩어지고 불살라질 없어질 세상들이다. 여기에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마세요. 다 불경건한 사람들, 하나님 안 믿는 그런 아주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나님 말씀이 뭐가 사실이냐라고 비웃지만,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는 걸 믿는 여러분들은 그걸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삶을 거십시오. 그래서 여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라고 하는 그 앞에 아주 중요한 단초가 되는 표현이 하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거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결국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 성경 제껴두고 내가 하나님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고요. 착각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날마다 매 순간마다 머물지 않으면 저는 내 삶이 바라보지 못하더라고요. 제 경험으로 봐도 내가 정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분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는 그분의 약속이 내 마음 가운데 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말씀을 펼치고 개인적으로나 또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 청년들, 기회가 되시는 대로 그런 모임들을 만드셔서 이 약속을 늘 우리가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고 우리가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권면하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주제를 말씀드린 이유는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잘 하고 계시지만,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 위에 진리에 서 있고 잘 나아가는 성도들이었지만 또 가장 그 삶의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 성도들에게 이런 중요한 신앙 생활의 이런 원리들을, 또 교훈들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소중한 이 교훈을 제 자신도 마찬가지고 여기 계시는 청년분들께서도 사사로이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무겁게 여기시고, 성령님이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참 내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한번 지금 자문해 보시고 또 하나님께 여쭤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잠언에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은 방자에 행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음에 이렇게 제자리에 자리 잡게 우리가 늘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또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권면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런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교훈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기대하시는 뜻과 또 계획,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어질 본방그룹 교제 시간도 주님께 의탁을 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